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63번째. 가치를 모르니 소홀히 여긴다. 가치를 모르니 소홀히 여긴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무엇이든지 소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차라리 빨리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시작은 힘들었지만 결론은 좋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작은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요. 시편 63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응답을 받습니다. 큰 은혜가 쏟아지지요. 3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절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5절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런 은혜를 성소에서 받았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성소에서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죠. 이 성소에서 다윗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성소에서 다윗처럼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편애를 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르세요? 항의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해 하실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다윗과 다르냐고. 시편 6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죠. 1절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는다고. 여러분은 정직하게 저도 다윗처럼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1절에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건 갈망이 아니라 거의 바람이죠. 바람.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겠지? 아닙니다. 살아계시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만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응답하신 것 같다?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야. 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어. 그렇게 해서 기도했던 사람. 은혜인 것 같다? 아닙니다. 분명히 은혜여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살고 죽는 권세가 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믿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시고 방패시며 상성이심에 자신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사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사생결단하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 좋은 태도가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다를 때 안 된다, 힘들다 하면서 넘겨버리는 태도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을 증인으로 써달라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윗처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뜨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6절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비정상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다윗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나요? 하지 말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갈급한 자는 누구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성소가 어디인지 알면 수긍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성소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셨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갈급한 자가 은혜를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명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당황할 정도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복을 받았나? 다윗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놀라워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임하신 주님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며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것 말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8절에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꼭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요,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데 돈이 듭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까? 마음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메마른 때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신앙하셨던 분은 알 것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때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갈망, 다윗에게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